오늘은 1517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안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마틴 루터라는 그때 당시에 신부죠.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라 부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신부의 또 교수이면서 신학자인 교수이면서 신부인 마틴 루터가 거기에 95개조의 조항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의 항의문으로 인해서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고 수많은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의 그 카톨릭에 향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라는 운동이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아성이 무너지고 오늘날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가 탄생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원래는 10월 31일인데 그냥 10월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죄를 면해준다는 증서죠. 어떻게 하면요? 그걸 돈을 주고 사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자신이 되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자기 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황청의 교황이. 그것으로 해서 그 교황청이 엄청난 부를 모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또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또 이런 그 당시에 신부들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해야 된다. 고해성사라고 하죠. 이런 수많은 조건들을 달아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헌신, 수고, 노력, 돈 이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핍박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은 그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왜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앞에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21절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 뭐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안에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앞에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죠. 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과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 줄을 깨달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저 세리나 창녀들처럼 죄인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십계명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의 그 율법들을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들과 다르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 아비의 자식들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지킨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11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율법이었냐? 아니죠. 겉모양만 율법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도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지금까지 온 인류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온전한 교리를 설명하고 체계를 갖췄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은 바울 선생님만 쫓아가면 나도 의롭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선생님을 받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뭔가 좀 달라져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내가 깨끗하게 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내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드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우리를 비추는데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뜰 때 보면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죠. 또 석양이 질 때도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길게 늘어질 때는 그림자가 흐릿해요. 그런데 태양이 중천에 떠서 뜨겁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림자가 짧지만 굉장히 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까? 그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에 보면 나는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단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온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저거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는 비판하고 또 흘긴 눈으로 그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찰 때도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죄악의 어떤 마음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판단하는 게 더 빨라지고요.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것보다 우리 말로 그렇게 질시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순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하는 저희 자신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존재를 말씀한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소망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가디주 굿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해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걸 너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해서
너희 죄가 덮어졌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갖고 있으면 너희들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바쳤느냐,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느냐, 이걸 행했느냐, 이렇게 섬겼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나타난 이 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용당해서 결국은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지금 누구도 그 자격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구원받은 자격을 자꾸 갖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헌금도 요구하고요. 그래서 전도 숫자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높은 직급에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숫자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교회를 두세 군데 다녀요. 새벽 기도를 두세 군데 다닙니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신천지 가서 공부해요. 그렇게 해도 14만 4천에 못 든다고. 그 자격을 얻으려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인간적으로 실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많이 가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 전도할 대상을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별로 헌금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열심히 있으면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딱 집어넣고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 유혹하려고 다 몇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신천지를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는 재림주잖아요. 곧 재림을 선포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로,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어떤 영적인 지위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의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한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래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값없이 되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의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 권리를 누리려면 합당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요구하죠. 어제 우리가 야외를 갔습니다만 거기 수목원에 가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핑크뮬리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엄청나게 큰 한 20m 넘게 큰 키가 큰 그런 공룡들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진 찍고 뭐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장권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은요, 그 자격을 우리가 받으려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365일 매일 무엇인가 뭐 헌신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이상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거,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 살 수 없고 노력을 살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생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금방 했는데요, 요즘은 생명도 돈으로 사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생명을 연장을 많이 시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술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필립 얌시라는 분은 은혜는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불공평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그 포도원에 품삯을 품꾼을 구하려고 주인이 나갔는데 아침에 일찍 그 품꾼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오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데려와서 일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해질녘에 오후 5시, 6시가 됐는데도 아직 일도 안 한 사람,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은 것도 있지만 일할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 줬습니까? 다 한 데나리밖에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원래 한 데나리 줬습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난 원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려고 너를 품꾼으로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온 해질녘이 온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있을 때 어떤 그 부자 유대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늠름하게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불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수천만 원 헌금한 사람이나 그냥 지금 10,000원도 못 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원도 못 낸 그 사람을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부의 이 2입의 동전을 수천만 원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대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단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단이 수시로 찾아와서 네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지 않느냐, 내가 행한 그 악한 죄, 그리고 그 전에 행한 그 못된 짓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니? 만약 그렇게 끊임없이 고소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닌 것을 믿으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탄의 참소, 고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죄를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틴 루터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그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미사를 지낸다고 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종교 교역가들이 외쳤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